에스라 네 번째 말씀입니다. 방해를 받을 때 당황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초에 코로나가 처음으로 발생하고 나서 교회들마다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냐면 준비했던 사역들을 다 멈추고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열심히 겨울 수련회를 준비했던 것들도 가지 못하고 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여러 교회들에서 단기 선교를 준비했던 것들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계획했던 많은 사역들 또한 동일하게 다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다가 원하지 않게 그것들을 멈춰야 할 때에는요, 사실은 말할 수 없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밥을 하기 위해서 불을 켜고 밥을 끓이고 있는데 중간에 김이 다 새버려서 밥이 익지 않는 것처럼 생각지 못한 방해로 인해서 영적인 김이 전부 새버리는 현상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 4장이 약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영적인 김이 다 새버리는 현상이 오늘 본문에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에스라 3장은 포로귀환 공동체가 굉장히 큰 신앙적인 결단과 실천을 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7째 달에 누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 무너진 성전의 터 위에 그들은 가장 무엇보다도 먼저 제단을 쌓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의 기초공사를 하면서 기공식 예배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재개될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들, 설레이는 마음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감동과 헌신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성전의 공사가 멈춰지게 됩니다. 에스라 4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오늘은 그 하나님의 성전의 공사가 왜 중단되었는지, 그리고 이 성전의 중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해요. 성전 공사가 시작될 때에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 여러분, 통일 왕국은 솔로몬의 사후에 2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지지하면서 북이스라엘로 가게 되고요, 2지파 유다와 베냐민은 르호보암을 지지하면서 남유다를 형성하게 됩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누구를 가리키냐면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전쟁을 계속해서 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 정체성은 공유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굽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한 민족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12지파 안에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 정체성에 큰 금이 가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그들이 펼쳤던 정책이 무엇입니까? 식민지를 이주시키는 정책이에요. 식민지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을 북이스라엘로 데려왔고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식민지의 다른 나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민족이 한 지역에 살면서 혼혈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바벨론, 구다, 아하, 하맛, 스발와임의 사람들이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들에 와서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옮겨온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의에 의한 거예요? 타의에 의한 거예요?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사마리아에 옮겨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 동참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동참을 요청하면서 내세우는 주장이 무엇입니까? 2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았고 우리가 사마리아에 온 날부터 하나님께 제사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너희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 공사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이 사마리아의 요청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왜요? 재정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공사해야 될 인력도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포로귀환 공동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너희는 성전 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강하게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페르시아에서 이들이 돌아올 때에 그 돌아온 포로 공동체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느디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포로 공동체 안에는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거주했던, 함께 데리고 있었던 노예들도 같이 돌아왔어요. 그들에게는 가나안에 돌아올 자격과 성전 공사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전 공사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포로귀환 공동체가 지금 이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거절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말하고 있는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다는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열왕기하 17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천천히 좀 읽어볼게요.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을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지금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향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각자의 신들을. 즉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모든 우상이 총체되어 있는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심지어 자신들이 섬겼던 이방신의 방법으로 인신 제사까지 드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면 32절,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산당의 제사장도 어때요? 레위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세워요.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이방에서 자신들이 섬겼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신론적인 신관이 그들에게는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마지막 34절,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율법과 계명을 이 사람들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실체적 진실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야기하지만 그들에게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유일신 사상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신들은 다 거짓된 신이다, 우상이다, 이거죠. 그런데 사마리아는 다신론적인 신관으로 변해버려서 종교적 혼합주의가 난무하고 종교적 순수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종교를 섬기면서 여호와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포로 공동체가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할 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어때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성전이 멸망했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 아닙니까?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그 시작점 앞에 섰는데 동일한 문제에 빠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를 건축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공사에 사람도 필요하고요, 재정도 필요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덕여대 옆에 있는 진각종에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어제 불공을 드리다가 부처님이 교회 건축에 힘을 보태라는 큰 마음을 주셔서 같이 하고자 왔습니다. 지역적인 차원에서, 종교 통합적인 차원에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약간 힘을 보태서 한 10억 정도, 그리고 한 100명 정도 건축에 동참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께서 스님에게 그렇게 귀한 마음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잘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거절하는 게 맞아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포로 귀한 공동체는 지금 성전 건축이 절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신앙적인 타협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서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성전 공사를 참여하지 못하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남유다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성전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친구나 직장 동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모임이나 프로젝트에 너무나 같이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함께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가져야 됩니까? 나는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축복해줘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 모임이, 그 프로젝트가 잘 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주변에 종종 간혹 가다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루속히 회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로귀한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상이 사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영적인 현상에도 분명히 나타나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방해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고 있는 그 방해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방해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방해를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일반적인 기대는 아마 이렇겠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 때에는 그 어떤 방해도 없이 순탄해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는 방해받지 않고 신앙적인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 이러한 생각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나의 죄로 인해서 받는 어려움과 방해는 내 잘못이니까, 내 문제니까 납득이 가요. 그런데 정반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신앙 안에서 잘 살려고 하는데 방해와 고난이 찾아오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영적인 고민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동일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있어요. 성전을 세우는 이 일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심지어 고레스를 통해서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적들이 찾아와서 방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포로기한 공동체라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지금 7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들의 현실은 사마리아에 의해서 끊임없이 방해를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포로 귀한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고난이 찾아오는 조건에 대해서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해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연단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감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런 크리스천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1번, 2번, 3번의 종류 중에서 2번과 3번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조정민 목사님이 고난이 선물이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예요. 인생은 내가 선택할 수도 내가 결정할 수도 책임질 수도 없는 일들에 휘말리는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고난은 그 과정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수많은 예기치 못했던 방해와 고난들이 찾아와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럴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앙으로 정말 잘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방해가 찾아올 수 있나요?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원망의 하소연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그래, 올 것이 왔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신앙의 길을 걸으려고 하니까 영적인 방해가 있고 사단이 공격하는구나. 영적인 자각을 가지고 그 방해와 고난을 수용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도요, 말할 수 없는 방해와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때로는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역을 방해하고 어렵게 하기도 해요. 때로는 하지 않은 말과 행동들 때문에 오해를 받고 사역의 방해가 찾아오기도 해요. 한 번은 청년부 수련회를 갔어요. 3박 4일 동안 부서에 있는 청년 아버지가 장례식이 2개나 났어요. 수련회에 있는 중간에 제가 도로 서울에 올라와서 장례식을 참석하고 다시 가는데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하나님, 지금 심지어 수련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장례가 이렇게 계속 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단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려고 할 때에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한다는 게 사실이에요. 계속되는 방해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4절에 보게 되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성경에서 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종종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임하였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과 힘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뭐예요? 사마리아의 방해가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방해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능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포로기한 공동체가 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사기를 저하시키고 낙심에 빠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고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예기치 못하는 방해와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고 세상으로 돌아갔는데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방해와 고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방해와 고난은 굉장히 집요하고 지속적이다는 거예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방해합니까? 페르시아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방해하기 시작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방해에도 열심과 특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방법과 악의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성전의 공사를 막겠다. 나아가 6절을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하고 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글을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고발해요. 굉장히 독특하게 사실 오늘 이 예스라 4장에는 6절부터 23절까지는 성전 공사의 사건이 아니에요. 무슨 사건입니까? 성전 공사 이후에 있었던 성벽 공사 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남유다와 관련된 상소문을 보내요. 끊임없이. 그 상소문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만일 이 성벽을 건축하고 나면 그들이 조공과 통행세와 관세를 바치지 않아서 페르시아 왕에게 극심한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예전에 강력한 힘이 있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벽을 짓고 나면 왕에게 반역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성벽 공사를 허락해주면 안 됩니다. 그게 상소문의 내용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 상소문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내서 성벽 공사를 멈추게 만들어요. 결국 사마리아의 거짓되고 집요한 상소문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벽 공사도 중단돼요.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 4장에는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사건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한참의 시간이 지난 성벽 공사의 중단의 사건을 의도적으로 같이 넣고 있어요. 왜일까요? 포로귀한 공동체가 성전을 짓게 될 때에,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될 때에 얼마나 극심한 방해가 일어나고 있는지,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방해와 공격은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한 실체가 있고 분명한 방해 공작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뭐예요?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방해의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나를 방해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확인하기를 원하는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성전을 새로 건축하려 할 때에 여러분을 방해하는 사마리아의 대적들은 누구고,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방해는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남유다 공동체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 공사가 BC 536년경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24절 맨 마지막을 보게 되면 그 성전이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되어 있어요. 다리오 왕 제2년은 BC 520년이에요. 지금 무려 16년의 기간 동안 성전의 공사가 중단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말은 또 다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자신들 앞에 찾아온 그 방해로 말미암아 영적인 회복을 하려고 했는데 그 영적인 회복이 굉장히 오랜 기간 멈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찾아온 방해가 오랫동안 지속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멀어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 방해의 시기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학개 선지자가 이들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너희가 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느냐? 끊임없이 너희 안에 있었던 핑계 때문이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성전 공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핑계.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게을러졌고 나태해졌고 그들의 신앙은 손을 놓아버려요. 학개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뭐냐면 너희의 관심이 그 시간 동안에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관심은 뭐예요? 성전을 다시 짓고자 하는 관심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로 인해서 방해가 생기니까 그들의 관심이 어디로 가요? 성전 공사에서 자신의 집을 짓는 것으로 가요.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은 짓지 않았지만 무엇은 지었어요? 자신의 집은 지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그들은 편안하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짓고자 했던 포로기환 공동체들은 자신 앞에 있는 그 방해 앞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도 신앙적으로 대응하지도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에게 이러한 방해가 찾아올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는 거죠. 저는 짧게 세 가지 적용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삶에 굉장히 많은 방해 요소들이 올 때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의 신앙의 태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자신의 형편은 어디를 지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임을 그가 믿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자신 앞에 있는 대적들, 자신 앞에 있는 어려움 앞에 그도 두렵고 그도 낙심이 돼요. 불안해해요. 그럴 때마다 그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신앙적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 방해 앞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나의 방해 요소를 깨트려야 돼요. 역대하 34장에 보게 되면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시야는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하들에게 살해당해요. 그래서 그가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를 계승하게 돼요. 그가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왕으로 있을 때에 성전 공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할아버지가 세웠던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는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세웠던 모든 우상들을 남유다의 온 지역에서 다 깨트려 버려요. 전부 다 무너뜨려요. 여러분, 요시야가 했던 중요한 행동이 뭐예요? 남유다를 방해하고 있는 우상의 요소들을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깨트리지 않고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서 자신도 아버지와 같이 할아버지와 같이 똑같이 그 우상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깨트려야 돼요. 어떤 부분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부분들은 충분히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너가 충분히 할 수 있어. 너의 믿음으로, 너의 결단으로 그거를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너가 그걸 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방해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야 돼요. 때로는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 있어요. 도저히 답이 없는 방해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시편의 40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다윗은 무려 10년을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요. 광야에서 또 광야로 옮기고 도망에서 또 도망의 시간들을 보내요.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런 사울의 위협 속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런 고난과 방해를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린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끝에 뭐예요? 나를 대적하고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하심이 자신에게 인생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때로는 끈질긴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때로는 신앙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기다리고 인내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방해의 요소들을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과 고난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때에 나를 공격하고 있는 그 대적이 무엇인지, 나를 공격하고 있는 그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 것인지,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